지난주에는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한치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불안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비싼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미래에 닥쳐올 그런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일에 대해서 불안함을,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고 또 다른 방법을 쓰지만은 사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인생에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려움이 시작된 것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빤 흰 옷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옷을 보시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담대하게 잘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은 그 중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끝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특별하게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유발합니까? 교만하고 안하무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사람 좀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죠. 실제로 그런 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 사실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는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 겸손한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보면 그분은, 물론 메인 MC로서 MC 그 역할을 참 잘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잘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줍니다.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활약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야기를 보면은 꼭 그런 말을 넣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팀 동료들이 잘 받쳐줘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모습이 보기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하고 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는 거요? 교만하면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금방 넘어지고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교만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교만이란 것이 뭔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는 건방짐.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는 건방짐. 이것을 제가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월감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일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저번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 식사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지냐,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되냐,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질기냐. 칭찬하는 말을 안 하고 내가 너무 힘들게 토요일부터 와서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준비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죠.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런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그런 말을 하는 둘째치고 그런 말 하지 않고 사람들이 묵묵하게 먹기만 먹어요. 내가 고생했는데 한마디 해줄 만도 한데,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네요, 한마디 해줄 만도 한데 안 하면 섭섭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뭘 하든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아이한테 자꾸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또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는 잘한다고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또래 아이들과 같이 만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의기소침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없으면 직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제가 전도사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금요일 날 학교에서 내려오자마자 금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하고 뭐 주일에 하고 막 이렇게 쭉 일을 했는데, 금요일 이제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마치고 왔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딱 말하면,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어제 안 계시니까 찬양 인도가 그래도 잘 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 최초의 죄도 결국에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와가 동산 중앙에서 놀고 있을 때 이 사탄이 와서 꼬드깁니다. 하와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집중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혀를 탁 찌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무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뭘 안다는 거요? 선악을 안다는 거죠. 그죠?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솔깃하죠. 그죠? 우리도 그 쇼핑을 할 때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입은 옷, 매무새를 보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아, 나도 입으면 저렇게 예뻐지고 저렇게 멋있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삽니다. 근데 입어보면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죠? 자기의 모습하고 실제 모델이 입은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아, 저렇게 저 옷을 사서 입으면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하와가 이 동산 중앙에서 놀고 있을 때 뱀이 그것을 꼬드긴 것이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가 아니라 나무인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무가 뭔가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따 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인간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할지라도 그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교만을 빨리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이제 고기, 그죠? 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육체라면 육체는 다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도 악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육체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생각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자 따라해봐 개굴 하면 청개구리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굴게 아하 그렇게 말고 개굴 굴게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가 싫어하는 마음으로 네가 좋아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을 쫓아서 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한다는 것은 살인하고 매일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원수된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고귀하게 옷을 입고 가장 고귀하게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칭찬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육신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상당하죠, 그죠? 왜 성경에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보통 보면 오른손잡이죠, 그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느 뺨을 맞습니까? 왼쪽이 맞습니까? 오른쪽이 맞습니까? 상상해봐야 됩니까? 때리면 왼쪽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오른뺨을 맞을까요? 어떻게 때리면 오른뺨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그죠? 왼손으로 때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왼손으로 때리면 약하잖아요. 화가 엄청 나서 막 이놈의 자식 하는데 에이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때립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게 기분 나쁠까요? 이렇게 맞는 게 기분 나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치욕적이죠. 근데 치욕적으로 맞을지라도 그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 와 정말로 성경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줘라. 우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이야 대단한 희생이다. 정말로 대단하다. 이게 바로 박의 정신이 아니냐.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믿어라. 여러분 성경 전체 통틀어서 개미처럼 부지런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가 70평생, 80평생 살았는데 내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도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인생에 무엇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인생의 호흡은 그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끊어버리시면 그 사람은 일순간에 이 세상에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제까지 일구고 이렇게 돈을 벌고 내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살아왔다. 여러분,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건강도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았던 내 명성, 내 물질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죠.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 나 혼자서 잘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를 조아린다. 아무리 높고 유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내가 가면 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린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국을 하루 탁 그리면서 이 영광을 봐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이루었느냐 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병을 주십니다. 어떤 병을 주셨습니까? 정신병을 주시는데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사는 정신병을 주셨습니다.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서 지냅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왕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정신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장에 헤롯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이 왕이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같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두로 시돈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은 상업이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는데 돈은 참 많지만은 이 땅에는 농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곡물을 수입을 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수입원이 어디냐면은 바로 헤롯이 다니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이제 무슨 일인지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헤롯 왕의 눈밖에 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화친을 해야 자기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화친하기를 정하고 그 헤롯 왕 앞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헤롯 왕이 탁 서서 하면서 얘를 탁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내가 신처럼 그래 나는 신이지. 그렇게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레가 먹으니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사회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온 그런 지식과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무 오래되었잖아. 현 시대하고는 맞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옳아. 지금 이 사회의 흐름은 그렇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뭐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전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실 것을 고치시고 치료할 것을 치료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내 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이 여전히 계셨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때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말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곤란을 당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것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내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옆에 또 여사님이 계신데 여사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사가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뭐 하라고요? 무릎을 꿇으라고. 근데 그 다음날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까? 아니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우리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드는 존재가 아니라 능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항상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